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 사역을 못하셨던 교육자님들이 다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지난주에 고군분투해서 남아서 고군분투했던 교육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리턴 매치를 하더라고요. 체인지가 돼서 그래도 어떻든 뭐 중환 상태에 안 빠지고 잘 치료들이 돼서 다행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염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래도 잘 치료들 하시고 건강하게들 회복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당분간 뭐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이겨내는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크고 또 상처가 깊은 것은 사실이죠. 그중에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들의 그 노부모님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천도요, 그 사망자가 많아서 요새 3일장이 안 돼요. 나흘장, 5일장까지도 미뤄질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한참 엄격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가족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더 먼 발치에서 마지막 절을 드리는 그 자녀들의 그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유언도 못 듣고 부모와 그런 식으로 고별해야만 하는 그 자녀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랑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그냥 잠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그런 죽음이 좋은 걸까요? 자식이 모르는 가운데 혼자서 그냥 방에서 자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미리 좀 언제 죽을지를 좀 알아가지고 죽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우리가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차분히 자신의 지난 날을 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혹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감사할 일도 있으면 또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가장 인생을 사는 것 중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사람과도 좀 정리를 할 게 있지 않겠어요? 용서를 구할 사람도 있을 거고 용서를 해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감사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진실되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걸 좀 해야 죽음을 맞이할 때 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나름 뭐 이렇게 소유하게 된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도 이제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옷이라든가 뭐 어떤 무슨 뭐 귀금속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깔끔하게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하고 죽어야 그 일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이 안 생겨요. 그걸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죽으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녀들 간에 유산 다툼이 막 생기기도 하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저마다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또 형편이 다 다르니까 딱 이거다라고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그 룰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재산 정리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재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웃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단체나 이런 곳에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부분은 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들에게 또 유산을 상속하는, 이 세 가지. 그 비율은 각자 이제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면 내 재산 중에 적어도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은 사회 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8을 가지고 적당한 비율로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나눠줄 때도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나눠줘야지 너무 막 한 자녀한테 몰빵해주고 남은 자녀는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자녀들의 우애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법정 상속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나눠주면 모두가 다 우애하지 않을까, 법정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 그런 거 보거든요. 어떤 분이 믿음으로 한다고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죽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회단체에다 다 기부하고 죽은 거예요. 자녀들 하나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 서운한 거지. 그래서 법정 다툼을 벌이잖아요. 그것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 비율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내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내 후손에게 가장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중간중간에 살면서 부모의 유언을 생각해 보면 살 용기가 생겨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이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을 고별 설교로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꽤 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유언으로 듣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 세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잘 기록을 하셔서 여러분의 유언장에다가 그 내용을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본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건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희생하는 섬김을 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 가신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얼핏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모르고 사용할 때도 많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명예 혹은 명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시적인 찬란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듯이 아주 빛나게 나타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명성이 혹은 하나님의 명예가 가시적으로 찬란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막 그 구름이 막 내려오고 막 찬란한 빛이 막 비추고 막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그런 모습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지극히 일부인 거고, 더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승귀, 귀하게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승귀하면 대신, 그걸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승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유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떠나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거처를 예비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처하는 그것이 예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영접하겠다.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또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9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돌봐주겠다는 약속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나오는 얘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23절, 24절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와 줄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걸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도 기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첫째, 내가 가장 낮은 섬김과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가지고 꼭 죄를 씻고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강조죠.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내가 떠나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야.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앞으로 살 곳을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또 내가 떠나야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지금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없는 동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유언을 그 긴 얘기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그 긴 얘기를 딱 세 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 꼭 구원받아라. 둘째, 내가 항상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 얘기예요. 항상 유언이 왜 중요해요? 마지막 얘기잖아요. 마지막 얘기는 정말 진실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죽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라. 둘째, 항상 예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중도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제가 아까 그랬죠. 죽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에게 기부하고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내 자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